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신명기 5장 16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를
한번 따라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사람들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제3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상 4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계명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쓰여져 있어요. 제5계명은,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간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계명을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써가지고 내려오는데 돌판이 2개였다는 거예요. 2개. 2개에다가 십계명을 써가지고 내려오는데 한 손에 하나씩 들고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 십계명이 몇 가지입니까? 5가지. 1번부터 4,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계되는 계명이고, 5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돌판에는 하나님께 지켜야 할 법칙 1부터 4까지가,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5부터 10까지의 계명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계명 6가지 중에 첫 번째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5번째 계명이 왼쪽에 있지 않고 오른쪽 돌판에 새겨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돌판에 새겨져 있는 오른쪽 돌판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계명 하나가 5번째 계명이 오른쪽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유대 전승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주시는데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다. 때문에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계명 5번째가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계명판에 새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한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카베드. 이게 뭐냐면 무겁다, 존경한다, 영광되게 한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3장 9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경외라는 말을 쓸 때 이 카베드가 쓰여졌어요. 부모님에게 공경한다 하는 공경의 단어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의 경외의 단어가 비슷한 거예요. 어원은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기록했는데, 이 영광이 카베드, 부모를 공경한다 하는 그 영광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 이 의미가 비슷하다, 틀리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누구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되 마치 누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공경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듯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부모님 사랑하고, 하나님 존경하듯 그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생각하는 거, 그게 공경이에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카베드, 부모를 공경한다. 이게 하나님 영광, 이거하고 비슷한 단어로 쓰여지더라니까요. 그 원어의 어근을 따져가 보면 똑같은 단어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부모를 사랑하되 누구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던 것처럼 부모를 사랑하여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되 누구를 존경하는 것처럼? 하나님 존경하듯이 부모를 존경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자말을 보면 효도한다 할 때에 이 효자가 있어요. 이게 효도할 효자인데 늙을 노자 밑에다가 아들 자자가 붙어 있어요. 늙으신 분을 젊은 아들이 어깨에 메고 있는 형상이 효도할 효자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뭐냐? 부모님을 자식이 등에 업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그게 효도예요. 그런데 부모를 업은 자녀가 아이고 무거워라, 이거 나이가 들으셨는데도 왜 이렇게 무거워 하고 부모를 등에서 내려놓으면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그 앞에 아니 불자가 붙어서 불효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하듯 사랑하고 존경하되 그 부모를 어디에 짊어지고? 내 등에 짊어지고, 아무리 무거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부모를 내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공경이에요. 그게 공경,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번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부모님이 명령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어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한 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 그러니까 명령 중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명령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경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섬기듯, 하나님 사랑하듯, 하나님 존경하듯 나이 드신 부모님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그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명령이 5번째 계명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계명 4가지 하고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계명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바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5가지 계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으로 세워져 놓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부모에게 불효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엄격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이는 방법까지 제시가 됐는데 율법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막 조그만 율법,
뭐 중간쯤 가는 율법 그것 가지고 가지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어귀 쪽이나 아니면 먼 산 높은 데 사람들이 잘 보이는 산등성이 쪽에다가 사람을 잡아다 놓고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돌을 던져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의 시체를 갖다 그러면 땅에 묻느냐? 아니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 거기다가 돌을 계속 던져. 돌을 계속 던져서 그 죽은 사람 시체 위에 돌 무덤이 될 때까지 돌을 쌓는 거예요. 거기다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야, 저게 뭐야? 저거 지난번에 야 그거 죄져가지고 죽은 사람이잖아. 아유 그래? 야, 죄지면 안 되겠다 야. 어린 애들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아버지 이거 뭐 없던 게 생겼네요. 이거 지난번에 그렇게 죄를 짓다가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법으로해서 죽은 거야 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본이 되고 그렇게 살면 죽는구나, 그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본보기로 돌 무덤을 쌓아서 그렇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봤더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사람, 때리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요. 어떻게 죽이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봤더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게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서.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면 저렇게 돌에 맞아 돌 무덤 속에서 죽는구나,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일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타이르고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 죄가 동네 안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타일러서 안 되는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끄집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악을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죄인으로, 그만큼 돌에 맞아 죽을 사람으로 큰 죄인으로 여기는 게 뭐냐면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걸 그렇게 큰 죄인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야, 그 율법 시대 때 안 태어난 게 참 다행이다, 그런 분 계시지는 않죠? 그때 태어났으면 야, 돌마다 죽었을 텐데.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냐 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핑계하지 말라. 이 고르반이 핑계입니다. 고르반이 뭐냐면 특별한 제물이나 특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 고르반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특별한 제물을 드립니다. 특별한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내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별도로 드리는 예물, 제물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지더니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르반을 악용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부모님을 도와줘야 할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100만 원 가지고 부모님을 도와줘야 되는데 고르반 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헌금했습니다.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당신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서는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내가 고르반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으로 부모의 효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부모에게 드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던 거죠. 구약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하라. 누구한테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그 부모를 어디에 짊어지고?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참된 공경이에요.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있어요. 이 대통령이 원래 뱃사람입니다. 뱃사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을 키워나가는데 내가 큰 배의 선원이 돼가지고 세계를 누비는 선원이 되는 게 그 사람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배 타는 일들을 모험을 하고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도 잡아오고 여러 가지 뱃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들이 뱃일을 하러 나갈 때마다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로 지세요. 이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지, 태풍이 분다고 그러는데 괜찮은지 엄마는 늘 마음이 조임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말하기를, 어머니, 제가 이제 먼 바다로 오랜 시간 동안 선원의 훈련을 받기 위해 출발합니다 하고 그 짐을 가지고 배에다가 실으러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뒤를 따라가요. 하인을 시켜서 그 짐을 배에다가 막 싣고 막 들뜬 마음으로 싣고 있는데 어머니는 뒤에서 계속 울어요. 계속. 이 아들 지금 가면 언제 오나? 바람 불고 태풍 불 때마다 괜찮나? 이 마음,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 때문에 계속 눈물이 흘리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걸 이 워싱턴이 이렇게 보는데 자기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잠시 있다가 거기 짐을 실어 올리는 사람들한테 내 짐 다 빼라고. 내 짐 다 빼주세요. 나 선언하러 안 갑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도 참 좋지만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 꿈을 엄마가 가슴 아파하니까 기꺼이 포기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 자리에서 아들을 붙잡고, 야, 네가 네 엄마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공경했으니 누가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아들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어머니가 빌고 복을 빌어주고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이 1,000원짜리가 얼마나 힘든데, 남들은 이건 못 가가지고 난리하는데 엄마들이 지금 뒤에 서가지고 선원들이 가는데 봐라, 안 우는 엄마가 어딨나? 애들도 간다고 다 우는데 왜 너만 짐 빼냐? 어리석은 놈아. 다 다른 부모도 울지, 니네 엄마만 우냐 말이에요. 그런데 워싱턴은 그 마음이 어머니의 공경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달랐어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유명한 선원이 된 게 아니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요. 만약에 그때 뱃사람이 돼서 갔다면 대통령이 됐을까요? 못했어요.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 어머니에 대한 공경이 내 꿈까지도 포기할 줄 알았던 극심한 효도의 아들 워싱턴을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축복해 주셔서 유명한 선원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의 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공경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같지 않은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미운 사람, 도저히 부모답게 공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부모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이에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네 부모를 판단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어떤 변명할 것이 있든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왜?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명령도 그냥 명령이 아니고 절대 명령이에요. 절대 명령. 여러분 부모 판단하지 말고 섬기세요. 그리고 공경하세요.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얽히고 설킨 문제들로 부모 공경의 기회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공경의 마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판단하지 말고 부모는 그냥 공경하는 거구나. 그래서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명령이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듯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은 지금 해야 된다. 한번 다시. 부모 공경은 지금 해야 한다. 부모 공경은 언제 하라고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 12장 1절로 7절을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서 기록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과 마음이 약해져요. 생각도 약해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몸이 변화가 와요. 그렇게 맛있게 먹던 음식도요, 나이가 들면 맛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잘 먹던 음식인데도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들은 몸이 약해져가고 쇠해가고 생각이 달라지고 취미가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먹어도 맛이 있지가 않아요. 여행을 가는데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여행을 못 다녀요. 그러니까 효도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걸어가지도 못하는데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 유럽 여행 갔다 오시다가 표 끊어줘봐. 갈 수 있나? 앞에 동네도 한 바퀴 못 도는 사람한테 비행기 타고 가라면 가겠어요? 못 간다니까. 비행기 태워드리려면 언제 태워드려야 돼? 지금 태워드려야 돼. 효도는 지금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1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요, 지금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면은요, 십계명 가운데 9가지 계명은 다 지켜나가는 거예요. 물론 지키기는 힘들죠. 그 십계명을 다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런데 노력을 하면 잠시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노력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 있고 내일 못하면 10년 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때가 지나면 할 수 없는 계명이 있어.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계명이 십계명 중에 딱 한 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싶어도 부모가 없으면 공경 못해요.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 공경하겠습니다 해도 부모님이 계셔야지. 공경해야 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계명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날마다 그 몸이 약해져 가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져 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언제 하라고요? 지금 해야 돼. 지금. 때가 늦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시간만 조금만 더 나면, 엄마 내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내가 조금만 시간만 나면 내가 갈게 해? 부모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아버지 아직은 지금 돈을 좀 덜 벌어가지고 부모님 이렇게 못하니까 내가 돈 조금만 벌면 효도할게요. 내가 돈 조금만 벌면 효도할게요. 엄마 지금 애들 키우는 너무 힘들어. 알지? 그러니까 애들 조금만 더 키우면 효도할게. 애들 지금 학업 보내고 막 직장 보내고 엄마 지금 뒤지덕거리 하는데 너무 힘든 거 알지? 얘네 조금만 더 뒤지덕거리 하고 나면 내가 효도할게. 그래. 근데 부모는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준다니까. 사걸세 살고 전세 살다가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이거 집 하나만 마련하면 내가 어머니 잘해드릴게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조금만 더 성공하면 내가 아버지요 세계여행 다 보내드리고요, 아버지 내가 효도할게요 하고 무엇하면
무엇이 되면, 이렇게 되면 효도할게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다니까. 왜?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때문에 효도, 공경은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요, 시간이 없어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요, 돈이 없어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요, 형편이 안 돼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요, 성공하지 못했어도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계속 계시지 않아요. 정철의 송강 가사 중에 유명한 시조 있잖아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가시고 나면 애 달파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해됐어요. 장례식장에 하는 믿음의 가정의 장례식장이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봤는데 예식에 특별한 게 있어요. 며느리가 나와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그때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하고 읽는데요. 너무나 눈물로 막 구구절절이 막 얼마나 효도의 마음이 깊어서 장례식 날 그 어머니 돌아가신 거 생각하며 효도하지 못한 걸 저렇게 읽을까. 마음에 나는 감동을 받았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집안을 잘 아는 친척분 중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와서 장로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가시는 날 절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효도집인 줄 알았어. 부모 공경 잘하는 집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허세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볕이 잘 드는 땅 잡으면 뭐 할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수백만 원 들여서 관 잡아놓고 말이죠. 금으로 만든 관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게 부모에게 효도가 되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그래서 공경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나무가 조용히 서 있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아니하며 자식이 효도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부모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때문에 공경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시간이 없어도 지금 하세요. 좀 돈이 없어도 어때? 지금 하세요. 형편이 좀 어려워도 어때요? 어려운 대로 하세요. 효도는, 공경은 지금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설문조사했어요. 어버이날 자녀들한테 가장 받기 싫은 선물,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1등이 뭐였을 것 같아요? 가장 받기 싫은 선물. 카네이션이 1등이에요. 카네이션. 두 번째는 뭔지도 모르는 핸드폰. 조작하기 어려운 전자기기 선물 주는 거 싫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 세 번째는 통장으로 보내오는 현금. 싫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장 받기 싫어하는 것이 통장으로 보내는 현금이 세 번째. 돈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왜 싫다고 그래요? 돈을 주는데 왜 싫다고 그래요? 부모들한테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은 그냥 카네이션만 보내는 것보다 얼굴 보고 카네이션 달아주는 걸 좋아하고, 그냥 선물만 보내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얼굴 보고 선물 받기를 좋아하고. 용돈 싫어하는 부모가 어딨어. 얼굴 보고 용돈 주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듣고 보고 만지고. 한번 다시 듣고 보고 만지고. 한번 다시 듣고 보고 만지고. 부모님이 원하는 효도가 뭐냐면 자꾸 자녀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전화로 듣는 것도 참 좋지만 듣는 것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얼굴로 보는 거예요. 보고 싶어 부모들은. 그러니까 말을 잘 들려주되 얼굴을 대면해서 들려주면 그것만큼 부모가 좋아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또 듣고 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만지고. 부모들은 아직도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내 새끼요. 그냥 어린 새끼니까 만지고 쓰다듬고 볼따고 만지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때문에
부모들에게 효도하려면 듣고 보고 만지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거를 알고 카네이션 하나를 사다 드리더라도 직접 가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 근데 그냥 포장해가지고 택배로다가 카네이션 하나. 어머니 알지? 너무 바빠서 그런 거 알지? 어버이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거짓말, 어버이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거짓말 1등. 나 안 아파. 건강하다. 1등이다. 맨날 병원 다니면서 맨날 아파가지고 골골골 대는데 엄마 괜찮아? 안 아파. 괜찮아. 아버지 아유 괜찮다 염려하지 마. 이게 1등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2등. 아예 선물 필요 없어. 너네 살림에 보탰어. 아버지 알지요? 알아. 선물 안 해도 돼. 너희 살림에 보탰어. 이게 거짓말 2번째라는 거예요. 선물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우리만 받고 싶어? 엄마들도 받고 싶고 아빠도 받고 싶지. 남의 집에 가보면은 노인정에 가거나 가면은 말 애들이 뭐 갖고 왔다고 말이야. 막 선물 자랑하는 게 어버이날 아니에요. 나는 받고 싶은데 자녀들이 어렵다. 아버지 우리가 좀 알아. 야 선물 안 해도 된다. 니네 살림에 보태 써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 3번째. 부모들이 어버이 때 하는 거짓말 3번째는 바쁜데 내려오지 마라. 뭘 내려와 바쁜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게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어떻게? 만지고 싶은 게 부모인데 오지 말래.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아이고 바쁘다고 그러고 평소에 전화하면 힘들다고 그러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해도 문자도 없고 막 연락도 없고 그러다가 어버이날 전화 와가지고 전날이나 이틀 전에 전화 와가지고 지금 뭐 때문에 바쁘고 말이야. 오늘 바쁘다는 얘기는 뭔 얘기요? 어버이날도 바쁘다는 거지. 엄마 아빠 생일날도 바쁘다는 거지. 이번 명절도 바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미리 알고 얼마나 듣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거지. 야 오지 마. 바쁜데 뭐냐? 괜찮아. 지난번에 봤잖아. 근데 그렇게 안 보고 그 다음 해에 또 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효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고부간에 갈등이 심한 부부가 있었어요. 하도 시어머니가 막 기세등등하게 며느리를 들 못 가요. 며느리가 엄청 고생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요. 나이는 속일 수가 없는지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시어머니가 힘이 없어가지고 손이 벌벌벌벌 떨려요. 밥숟가락을 먹고 뜨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밥을 쏟는 일이 많아요. 거기다가 국을 떠먹다가 떴다가요 숟갈이 떨려가지고 국그릇이 깨지는 일들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생기니까 며느리가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괄시가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어머니에게 못되게 구박하기 시작을 해요. 어머니 그거 지금 밥 하나 그거 지금 못 떠서 드시냐고 말이지. 국그릇 깨트린 게 지금 몇 개인 줄 아시냐고 말이야. 시어머니를 구박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봤더니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새끼가 밥을 먹는데 개새끼 밥그릇이 나무 밥그릇이야. 밥을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 이놈의 개새끼가 뛰어가다가 밥그릇을 뻥 차버렸네. 떼굴떼굴 굴러가서 벽에 쿵 부딪히고 떨어졌는데 깨져 안 깨져? 안 깨지거든. 개가 뻥 차가지고 벽에 부딪혀서 나왔는데도 안 깨져. 그러니까 그날 저녁부터 며느리가 개밥에다가 개밥 그릇에다가 어머니 밥을 주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되니까 똑같은 개밥 그릇을 또 사다가 국도 주고 밥도 주고 반찬도 줘.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한술 더 떠가지고 당신 참 지혜롭다고. 참 막가는 집안이지.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아들 내외가 시장 장 보고 집에를 들어오니까 어린 아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가 친구들 몇 명이랑 들어와가지고 뭘 막 이렇게 막 부산하게 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한참이 지나도 얘네가 부시럭부시럭거려 가서 봤더니 무슨 나무 판때기를 하나 갖다 놓고 물 막 때리고 볶고 막 하고 있어. 칼 갖다 긁고 빼고 막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지저분하게 말이야. 그거 왜 쓸데없는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그 3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엄마 아빠 밥그릇 만들고 있지. 나중에 엄마 아빠 주려고 밥그릇 만들어.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은 본대로 따라한다. 한번 다시 자녀들은 본대로 따라한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요. 심는 대로. 요즘 시대는 부모 공경보다 자녀 사랑이 먼저 가던 세상이 됐어요. 부모 공경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거에 먼저가 돼버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아들이 우리한테 공경하고 효도하겠습니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3절 공경하면 효도하면 순종하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공경하듯 부모님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노부모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 하듯 사랑하세요.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기다려주질 않아요. 부모 공경은 좋아지면, 나아지면, 성공하면 그때 하는 게 아니라 부모 공경은 없어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 공경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배워요? 애들이 다 보고 배워요. 부모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그 자손들이 본받아 자손 대대로 잘되고 하나님이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버이 주일날 예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다 크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 공경할 부모가 없는 사람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붙들고 내 남은 삶을 부모를 공경하는 데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모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하듯 사랑하고 하나님께 하듯 공경하고 하나님께 하듯 존경하는 우리의 성도들, 그러므로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이 드는 부모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공경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효도하고 지금 공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